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부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있어서 아내와 함께 그리고 교회 몇 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평신도였을 때죠, 저희가. 그리고 환자를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교회에서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조카들 선물을 좀 사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내는 그 안에 서점 안을 이렇게 선물을 고르고 있는 중에 저는 서점에 있는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벽면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제 기억으로는 물가에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던 것으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림이 좀 꽤 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참 좋구나. 참 좋다.
감탄하면서 돈에 여유가 있다면 저것 좀 사서 집에다가 걸어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심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낌은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같기도 하고, 신선하고 성스러운 느낌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전에도 이런 느낌을 한 번 정도 또 가져본 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청년이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같이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냥 한 거죠. 아주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는 자세히 못 느꼈는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평강을 느낀 적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때 주신 평강은 참 그날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에 안락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넘쳐서 평탄해서 그렇게 받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늘이 주는 평강입니다. 기분이 참 좋죠. 그러면서 성경책을, 그 앞에 성경책이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성경책에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우리가 보는 활자 크기가 아니라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이게 뭐지? 그런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런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영적인 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근데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한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묘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주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침에
모여 있을 때 여인들에게서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아침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여인들 말처럼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참 믿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들과 같이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주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반은 의심이고 반은 맞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복잡한 심경으로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꽁꽁 두려움 가운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몸이죠.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모든 그 물리적인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삶의 상황들, 그리고 갈망들, 주님을 향한 마음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헬라어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와 화평, 복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샬롬에 상하는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틀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평강과 다릅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평탄한 삶에서 오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평강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어떤 삶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분명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평강의 소식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손에는 대못을 박은 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육신의 몸과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표징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의 유령인가 하는 의심을 잠재우게 한 것이고,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선 달라는 그리고 먹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분이 너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합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잃었을 때 당황과 곤혹스러움, 그것을 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때의 제자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은 아직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에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입혀질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를 특별히 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주님과 같이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의 상태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 그 영의 새로운 부활의 몸체를 입게 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은 더 확실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앞절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또 평강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들 12제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11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로 불려졌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 사역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제자들은 이후에 오순절날에 이 충만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제 영적 세계까지도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어디서나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박해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말씀, 죄를 사해주는 권능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죄 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그 결과가 어떤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 예수님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위임을 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사실들을 그런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근데 이때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근데 도마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 이 말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실제로 보고 만져봐야만 믿겠다. 도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마를 사실 탓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를 보고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증거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것이죠. 여기 도마를 디두모라 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를 뜻하는 아랍어고 디두모는 헬라어 번역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그의 이름처럼 이중적인 모습이죠.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자고 말했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 보입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이 생길 때,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는 것 자체.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들 때 겸손하게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마가 이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좌절이 크고 낙담이 컸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습니다. 이때도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 안은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도마가 했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똑같은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 그 말 자체를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서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 때 너가 한 그 말이 너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이렇게 도마가 얘기한 거는 도마에게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사랑하셔서 의심이 있는 그 도마에게 오히려 그 의심이 변하여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되어라. 격려하는 거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정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이런 성품이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시를 가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서도 사람에게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서운한 것들을 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품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법칙대로,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하나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옥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천국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험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 말씀을 듣고는 손가락을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도마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했던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전에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와 병행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진본명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인간이기 이전에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도마가 말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의 진수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보고서 믿겠다 한 약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확실히 다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모든 일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그대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복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지금 믿고 있다면 더욱 복된 것입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함께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입니다. 여건이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지금은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또 증거하고 있고 우리 신앙에서 보는 것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말씀들을 요한복음이란 짧은 책에 다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는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라 말씀합니다.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둘째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 재미있는 얘기다 이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안에 있는 핵심, 뭘 말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죽으셨다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채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쁨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의 은혜를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이 땅과 또 이 땅의 세계를 넘어 영원한 삶에 큰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